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주혜윤 교우가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봉독해 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주부터 이제 기도하는 삶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고 실행하신 것은 지난 한 주 중에 직접 기도를 하셨다는 걸 겁니다. 예. 지난 한 주 교우 여러분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서 자신의 방식에 맞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을 걸로 봅니다. 물론 평소에 그전에도 하셨겠지만 지난주에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식사기도. 예, 식사기도. 원이가 끄떡끄떡 해줍니다. 예, 식사기도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수요일마다 주일의 대표 기도를 밴드의 카톡에 올리죠. 그래서 지난 주일의 기도를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밴드나 카톡에서 오늘 성시교독의 시처럼 에크하르트의 글을 읽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전부터 해오던 기도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잠깐 멈췄으면 또는 좀 낯설어서 어색했으면 지난주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안 하던 기도를 새로 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해야지 했던 것도 새롭게 다시 빈말의 기도가 아니라 독백의 기도를 넘어서 식사기도 후에도 잠깐 침묵하고 잠깐의 쉼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보자고 그랬었죠. 예. 오늘 이제 예배 역시 기도의 차원에서 보면 들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오늘의 이렇게 하늘뜻 펴기를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시작했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을 때, 기도할 만하다. 어렵다. 예, 이렇게, 역시 기도를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되고 좋구나. 막 가슴이 뿌듯해지고 깨달음도 오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미적미적 하다가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하자고 교회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 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제 기도 모임 시간도 우리 가질 텐데요. 그때를 조금 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해봤을 때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하자 해서 딱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기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려움도 있고 저렇게 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내가 만났지? 또는 아직은 아닌데 기도 중에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오늘 좀 정리하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조금 많은 양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선 나한테 해당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의 어려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 식사기도 해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먹고 있어. 이런 거예요.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잘 안 잊어버리고 잘 하고 계신가요? 예. 음, 이렇게 오늘도 어쩌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야 하니까 새카맣게 잊고 있다가 아, 지난주에 기도하자 그랬지?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아, 해야지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게 기도할 때 처음에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아직 기도가 그리고 기도와 또 예배가 아직은 몸에 익지 않은 거예요. 몸에 익지 않은 거죠. 어, 그러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아, 내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중에 나는 요때랑 요때는 기도를 해야지. 먼저 규칙을 정해야 돼요. 네, 요때랑 요때는 기도를 해야지. 한 번 더 마음에 규칙을 한번 여러분 정해 보십시오. 언제 주중에 기도하시겠어요? 각자 형편이 좀 다르실 거예요. 예, 최소한 내가 밥은 아차하지 않아야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예. 또는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감사 기도를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규칙을 정하고 나서는 그 규칙을 반복해서 몸에 익혀야 머리로 잊어버려도 몸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중에 양치질 안 하시고 오신 분 밝히고 싶지 않죠? 예. 예, 온라인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어, 양치질을 눈 뜨면은 보통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생각을 막 열심히 하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 어, 이렇게 규칙을 만들고 습관을 만든다는 거는 양치질하고 비슷해요. 예. 좀 후덥지근하죠, 예배당이? 예, 예. 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규칙을 만들고 규칙이 몸에 익혀질 때까지 습관화하는 거. 습관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별로 생각 안 해도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중에 내가 이때는 기도를 해야지. 또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일종의 습관인 거죠. 습관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아도 몸이 먼저 익혀지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규칙을 몸에 익히고 그래서 그것을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영성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좋은 규칙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규칙을 세우셔서 매일 기도를 내가 할까? 할 수 있을까? 최소한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를 잠깐 하고 그리고 나서 한 5초 정도 가만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 기도할 때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음식을 가만히 바라봐요. 그러니까 눈 뜨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한 10초, 20초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2끼나 3끼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규칙을 세워보세요. 수요일 날은 오늘 주일의 대표 기도, 오늘의 기도가 기도문이 올라옵니다. 밴드에. 그것도 보시고 저녁 때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도 됩니다. 자, 잊어버리는 것은 규칙을 세우고 습관화하자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해야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교우들 중에도 계셨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요거는 오늘 기도의 규칙을 정하시고 규칙을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 습관이 영성훈련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크게 이 4가지를 한번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사진으로 찍어서도 제가 카톡으로도 올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 할 때 첫 번째는 구하는 거죠. 예.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마음에 구함이 없지 않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체면을 볼 거 없이. 주의 기도에서도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이게 중요한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먹을 거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먹을 거를 돈으로 살 수 있게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뜻이죠. 근무하기 위해서 내 건강도 기도한다는 뜻이죠. 근무할 수 있는 이 직장이 안전할 수 있고 동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뜻이겠죠. 이런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중에 감사의 기도를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저는 하루를 마감할 때 이 기도를 해요. 보통 오늘 하루를 아쉬움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칩니다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짧게 하다가 잠들겠죠? 네, 좋은 규칙입니다. 예,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하다가 잠드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잠이 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적으로와 육적으로의 이완도 될 것이고 정말 감사 가운데 잠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내가 간구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미안한 게 있는지, 내가 좀 누구한테 좀 힘들게 한 게 있는지, 불편하게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예.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없다면 나는 충분해.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회개가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자기가 혼자 다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하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너무 큰 복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내가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통로가 회개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인간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다 잘못하는데 뭐 뻔뻔한 뻗대고 회개는 커다란
은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회개를 하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한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구나. 쪼잔하구나. 내가 참 막 쫀쫀하고 별것도 아닌 거에 막 화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안 하더라도 이 자연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월요일 날은 간구의 기도를 한번 해보자. 화요일 날은 감사의 기도를 내가 한번 해보자. 수요일 날은 오늘의 기도 같이 하시고 목요일 날은 회개의 기도를 해보자. 금요일 날은 찬양을 내가 해보자. 양치질 여러분 보통 몇 분 하세요? 한 번에 몇 분? 3분? 최소 2, 3분은 하시죠? 한 15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치질을 최소한 3번 또는 적어도 2번은 하시죠. 양치질 하는데 하루에 3분씩 아침 저녁 6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치질 하는 것처럼 하루에 아침에 3분, 밤에 3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양치질을 하면서 기쁜가요? 양치질 하면서 막 뿌듯한가요?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때론 지루한 일이기도 한데 하지만 단순하고 지루한 반복적인 규칙이 내 10년, 20년, 30년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는 양치질보다 훨씬 좋은 우리를 살리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3분, 6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규칙을 여러분이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래 해보자.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익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좋은 하루가 열리고 일주일이 열리고 양치 후에 뽀드득에 비교할 바가 아닐 겁니다. 기도를 할 때 3번째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이제 하기는 해요. 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나요. 네. 기도를 하긴 해요. 하는데 다른 생각이 자꾸 나요. 이게 어려워요. 그거를 분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자로는. 이 분심은 이제 중심 또는 마음심, 마음의 중심이 서로 막 흩어진다, 쪼개진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막 좋은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은혜로운 응답이 있기도 하고 충만함이 있기도 하고 감사함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그런 건 하나도 못 느끼겠고 하고 앉았는데 감사 기도하려고 하는데 열받았던 생각이 자꾸 난다든가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데 나 회개할 생각은 안 나고 저 사람이 좀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자꾸 난다든가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첫 의지를 갖고 앉았는데 그 첫 의지와 다르게 자꾸 흩어지는 것이 보통 분심입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공상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난 일, 어저께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날 때도 있고요. 또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따가 뭘 해먹지? 앞에 계획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죠. 또는 다음 주에 시험인데 하면서 염려가 자꾸 올라오면서 그 스케줄 짜고 앉을 때도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분심한다고 하면 과거, 지나갔던 것, 내가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회개 기도는 주로 지난 일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건데, 그러지 않아야 될 때도 자꾸 지난 일이 떠오르는 경우,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우나, 또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계획 세우거나 염려하거나 미래에 관한 거.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한테 자주 일어나는 분심이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도 저는 생각 안 나고 미래도 생각 안 나는데 자꾸 여기저기가 가려워요. 예. 평소엔 안 가렸다가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가렵고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아파요. 이것도 분심이에요. 이것도 분심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꾸 졸려요. 네, 자꾸 졸음이 와요. 평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앉으면 졸려요. 이것도 분심이에요. 자, 이런 지금 제가 나열하는 분심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하려고 하시다 보면은 자꾸 나오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식사기도 그 짧은 시간에도 분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감사기도 하는 중에 갑자기 밥값이 너무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든가 예, 용돈이 또 아까 없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우리의 분심은 아주 순식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작정을 하고 규칙도 세우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막 분심이 있다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찝찝해요. 찝찝해요. 예. 또 어떠세요? 내가 이게 뭐야 싶은 마음이 들고, 예. 좀 실망감도 생겨요. 실망스러워요. 기도하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한 느낌도 들어요. 실패하고 실망했다는 건 뭐냐 하면 나 스스로한테도 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기도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기도도 안 도와주셔? 이런 마음도 들어요. 그러다가 이런 기도할 바엔 기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기도 하나하나 무슨 차이가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더 하죠. 제가 해본 거라서 잘 알아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서서히 기도해서 뭐해? 하는 마음이 들죠. 기도를 하면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의 공통점은 분심이 없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해 보신 중에 나는 분심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은 곧장 늘 하늘이 뚫려요. 뭐 이러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분심이 자꾸 올라와요. 분심 때문에 기도가 막 어지러워요. 분심이 생겨서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이게 기도인가 싶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되게 반가워요. 왜?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증거는 은혜 충만하고 입만 열면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증거는 분심 때문에 괴롭고 고민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분심이 있다 하면 이거는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증거예요. 훌륭한 기도 스승들은 분심이 없냐? 우리 교우들은 분심이 없냐? 절대 그렇지 않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의 영성 지도를 맡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신 김유미 집사님이 지난주에도 저하고 얘기하는 중에 기도가 30분이면 분심이 27분쯤 한답니다. 네, 27분쯤 한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우리 기도하는 삶이라는 책 있죠? 김홍일 신부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스승, 영적 스승이 된 이유는 그분들이 기도 중에 분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라 기도 스승입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마음에 물로 다가오는 것도 없이 이 생각 저 생각만 하다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내가 다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분심으로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는 얘기는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의지도 없나? 기도해도 이게 뭔가? 그런데 암만 작정을 하고 의지가 강해도 분심은 언제나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깨어서 좀 기도해 달라 했는데도 졸었잖아요. 그게 분심인 거예요. 그래서 분심에 너무 실망하고 분심 때문에 자책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래요. 그런 훌륭한 스승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심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분심이 없기를 바라고 분심이 없는 기도만을 원한다면 그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의 죄를 짓는다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 분심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워갈 때 있어서 어떻게 이 분심을 바라보고 다뤄야 할지는 영성 지도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심은 기도를 배우고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배워갈지를 영성 지도를 선택해야지 기도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기도를 해보면 어려움을 만나고요. 어려움 중에 대표적인 게 분심이에요. 그랬을 때 주춤거리다가 포기하고 기도를 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 한 걸음 나가서 지도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나 이렇게 커서까지도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거든요. 저도 열심히 교회 생활 했었는데요. 신앙생활 했는데 늘 목사님들한테 배우고 들은 거는 기도 열심히 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기도원 가서도 기도 열심히 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열심히 해도 실망되고 낙담되고 분심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개신교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뜨겁게 불받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가르쳤었지. 하지만 이제는 오랜 교회의 역사, 영성 전통 속에 이런 영성 상담과 영성 지도와 영성 동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양치질 하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양치질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잇몸 피가 나니까 내가 이제부터 2달간 양치질 안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잇몸 피 나는 것을 조절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양치질을 새롭게도 배우지만 꾸준히 더 양치질을 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길입니다. 네 번째는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요. 기도의 어려움 중에 네 번째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기도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하게 기도를 안 하시나요, 혹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하기 싫어서 기도는 머뭇거리고 안 해도 마음이 그리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물론 교회의 가르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따른다면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하고 만나지 않으면 늘 목이 마르고 늘 인생에 만족이 없고 늘 외롭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기도가 하기 싫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갈망과 충돌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목사님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를 해도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해요. 이게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인의 고통인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 영적 게으름인데 영적 게으름은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규칙을 다시 새롭게 정하셔야 돼요. 규칙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혼자서 힘들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다고 할 때 혼자서 힘들죠? 힘들죠 하고 물어보면 안 되죠. 술 끊을 때 혼자 힘들죠. 술 끊고 담배 끊고 할 때 사람들한테 막 말하잖아요. 혼자서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동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이렇게는 기도하고 싶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는 것을 친구한테, 동료한테, 가족한테 말하고 오늘의 기도 소모임 같은 경우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영적 게으름을 탈피할 수 있어요. 이건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선포가 필요하고요. 교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내면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무의식적인 회피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내 속을 감추고 도망가고 싶고 하나님의 현존과 조망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무의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꾸 내가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가로막고 큰 힘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저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거 비추지 말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 회피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이죠. 그게 바로. 제 어렸을 때 또 하나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여전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우리가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달콤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셔요. 사실 그걸 계속 부둥켜 안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담배 끊기 싫은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알아요. 이게 나를 얼마나 해치는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야지 내가 산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회피가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보다 더 크게 이것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입금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는 그 쳇바퀴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쳇바퀴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든다. 영혼을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도 황폐해지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생도 자꾸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망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겸손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서로 망가지게 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이 굴레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물론 세 번째 단계도 또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어느 때가 되면 좀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그거는 영적 성장의 한 단계입니다. 이때는 기도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런 물리의 화학 그래프나 이렇게 물 끓이거나 하면은 임계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물을 끓이면 에너지를 받고 그러면은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정비례로 쫙 올라가지 않죠.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조금 해서 올라가다가 평평하게 비슷하게 가요.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하는데도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확 올라가죠. 이게 임계점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이 끓기 직전에도 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에너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작동하시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못 느끼지만, 아직은 변화가 없지만 그럴 때가 오고 있는 걸 수 있어요. 기도를 외면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피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바뀐다고, 변화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변화, 이 기도를 통한 변화, 기도를 통한 변화를 다른 말로 뭐냐고 하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기체로 변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액체가 기체가 되죠?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 영생, 부활인 거예요, 그게.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아멘이 아니고 내가 만나야죠. 내가 경험해야죠. 그러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중에도 뒷걸음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게으름이나 무의식적 회피나 지루함과 단조로움의 영적 단계라면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동반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관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피폐하고 메마르고 의미 없는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기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내 안의 게으름과 두려움과 죄를 뿌리치고 우리의 전 존재를 열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것. 이러면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마음과 거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